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그 순서지에 맨 첫 번째 악보가 나와 있고 한 두 번 정도 부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자, 그럼 경배 찬송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문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예, 우리 성시 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보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청명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샘터 공동체가 전통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펼쳐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구례군 지리산 자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을 어제 생태 또 감사 둘레길을 돌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꽃 하나 풀 하나에도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들도 서로 상생하고 함께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디자인을 얼마나 놀라운 신비 가운데 만드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또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 질서 가운데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런 천지기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두 복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온 것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먼저 이 새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회도 새롭고, 우리가 교회 예배실이 아닌 밖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예배에, 또 은혜로운 예배에 초청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은혜, 또 자연 속에서 자연의 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 마케도니아 출신의 그 유명한 제국을 건설했던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알렉산더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20세에 불현듯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제국을 건설하고 확장시켰죠. 그 시작점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쨌든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은 물론 자기는 지휘관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정복해 나가는 군인들, 장병들을 어떻게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그 전쟁터에서 싸우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하들하고 특별히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병들이 가족들 걱정 안 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전장터에서 마음껏 싸울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어쨌든 가족들이 근심 걱정하지, 그러니까 장병들이 가족을 걱정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가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부하들의 답을 듣고 많은 재산들을, 심지어는 왕의 재산까지 나누어서 장병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뭐 나라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왕실의 것까지 이제 나눠주고 하니까 또 곁에서 보던 부하들이, 아니 이렇게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진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알렉산더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젠 세계가 나의 것이다. 젊은 패기 또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뭔가가 자기가 다 쥐고 갈 것처럼, 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는 어쨌든 그 덕분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오래 못 살았다는 것도 아시죠? 33살에 바벨론에서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결국 꿈은 야망은 컸지만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에서는 그에 대해서 평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될 즈음에 이런 유언을 했다 하잖아요. 내가 죽거들랑 내가 나를 이렇게 담을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분명히 마차를 타고 이렇게 뭐 행렬을 했겠죠. 그럴 때 나의 양손을 그 구멍 밖으로 빼놓아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계를 제패할 만한 대제국을 건설한 나도 천하를 차지한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얘기였던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또는 수많은, 누구나 바라지만 많은 돈을 가졌다 그래서 정말 행복할까? 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일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구례군 그리고 지리산 자락을 둘레길을 쭉 걸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걸 조금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어우러져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걸 우리는 그동안 왜 이걸 못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미루고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누리지 못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걸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자연을 뭔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인데, 무언가를 우리는 손에 쥐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가르쳤던 거죠. 갈릴리 호숫가 해변 근처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핵심은 그겁니다. 산상설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한편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던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연장선상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메슬로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욕구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생득적인 욕구라고 하죠. 1차원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늘 여기에 목매어 산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 욕구의 핵심은 쾌락입니다. 남들보다 좀 많은 걸 가져서 행복하고 그걸 즐기는 거죠. 그것을 떠나질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한번 오늘 이 대자연 속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첫째,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죽은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죄 때문인 것을 우리도 다 알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적인 생명까지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세 번째는 평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적어도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함께 가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충만한 나라이고요, 사랑이 넘실거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또 하나 뭐 이렇게 가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림이 사랑인 거예요. 완성된 사랑.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가 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을. 그러니까 물질을 아끼고 좋아하고 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학대하거나 자괴감에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라면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질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발전돼서 이웃 사랑으로 또 하나님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고, 그래서 최종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시시각각 또는 우리의 가치관과 또 삶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으로 여기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독일 출생, 그러니까 16세기에 독일 출신의 한 시인이 있습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추한 노릇이다. 그것은 인간을 고귀하게 하지도 않는 것, 문서로 만들어둘 필요가 없고 완성되지 않은 채 아쉬워함이 좋다. 미완성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뭔가 완벽해서 남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말라는 얘기겠죠. 다음 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창조의 목적은 헌신에 있는 것, 명성도 아니며 성공도 아니다. 어느새 쉽게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림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다. 거짓된 명성에 살아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우주의 사랑을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미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삶의 흔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대의 길을
올 것이다. 하지만 패배와 승리를 네 자신이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고 본질을 따라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또는 우리의 흔적을, 삶의 흔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곁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샘터 교회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떼놓는 발걸음이 아직은 좀 연약해 보이고 모호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흔적을 따라서 우리 뒤를 또 다음 세대들도 구름대처럼 몰려오진 않더라도 깨어있는 그런 한두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내놓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요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샘터 교회 또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릴까 합니다. 자,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자,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침묵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다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대자연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정말 나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지리산자락에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속에 담아두신 섭리와 교훈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습들을 대자연 속에 기대어 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1차원적인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아오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치우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또 모든 생명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주는 저 생물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샘타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의 영을 통해서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자연 속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누군가의 발걸음을 안내해 줄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샘터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송 함께 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한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인사 나눠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